이제 마가복음 14장 이제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어제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한 집에 찾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만찬을 함께 나누시죠. 나누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이제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제 예표하면서 말씀하고 이제 유월절의 만찬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감람산 기슭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전혀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죠.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어제는 이제 만찬 준비할 때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너희가 파는 사람이 있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세상 말로 방방 떴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질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베드로는 이제 신앙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한 번씩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실패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실패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만, 교만,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한 단계 위다, 자기 과시할 때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29절 한번 가서 봅시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너희를 다 버려.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 나아요. 나는 안 버립니다 하면서 자기 과시, 자기의 참 교만, 또 자기의 그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죽이를지라도 하면서 이제 자기의 확실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이야기에다 힘주는 것이 나는 절대로, 나는 죽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 세상 이럴지라도 하면서 뭔가 비교하면서 자기를 탁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절대로 죽을지언정 남들이 다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또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면서 막 큰 소리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상 없어. 나는 까딱 없어. 나는 이 정도 하면서 막 자기를 내세울 때 그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건강도 보잖아요. 나 건강이 있어. 이상 없어. 막 자만하고 막 있던 분들은 그냥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이제 조심하고 이제 관리 잘하고 하시는 분들 이제 이 건강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만, 자기 과시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36절 보면 아빠 아버지여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정말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돌아오라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어요. 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자는데 유독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너 왜 자느냐 깨어라 한 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그를 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돌아와 보시니까 또 자는 거예요. 40절 그들이 보니까 눈이 심히 피곤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41절 세 번째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기도할 때 놓쳤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왜 오냐? 왜 넘어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는 죽을지언정 했던 사람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꺾여 이렇게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왜?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영성을 방해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 그래서 누구를 잡을까 보는 거예요. 자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 딱 잡기 좋은 거예요. 잡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이제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자야, 이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실패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 보면 왜 실패했을까?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이제 그 가야바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고 따라가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가야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가기는 가는데 바짝 쫓지를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그랬어요. 가긴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냐? 멀리 떨어져 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 베드로는요 주님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인정받는 내가 반석이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다 제자들이 허적거려 무서울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막 그냥 베드로 그냥 유령이다 하고 떨잖아요. 그런데 주님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를 걸어갔던 아주 믿음이 있던 이 베드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인정받던 사람인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주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더라. 멀찍이 갔다는 것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줄행랑칠 준비가 돼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이를 두면 간격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주님과 나와 다 붙어 있으면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패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멀어지는 감, 부부 사이가 가까워야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멀어지면 거기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와 가까워야 좀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목회자와 좀 멀어지는 거예요. 낯가림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꾸 엉뚱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또 야고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가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자꾸 가까이 할 때에 그때 은혜가 있고 그때 복이 있고 그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는가? 나는 혹시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혹시 큰 소리 치면서 자만하지 않는가?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넘어지게 되는,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잖아요. 한쪽에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꾸 넘어지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근육이 쇠해지는가, 주님과 멀어지는가, 자만하는가, 이것을 살핀 다음에 자기 진단을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42절 한번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이젠 더 이상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납시다. 교만의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고, 이제 주님을 멀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늘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